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절반을 나눠서 75편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그것도 깁니다. 12월 초까지 시편을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1편은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사람은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중세시대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아예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게 했죠.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기질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읽기만 하고 기도를 듣기만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이 기도라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를 늘 합니다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비는, 소원만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그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암송하는 사람도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복이 있는 사람, 또 악인, 달리 말하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악인들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다.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아슈레이 하이쉬, 아슈레이는 행복하여라, 축복합니다. 샬롬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빕니다. 이런 인사라면 아슈레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슈레이 하이쉬, 이쉬는 사람, 하 그럼 정관사, 그 사람이죠. 행복하여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면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명을 써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해볼 때 내가 그러고 말지 뭐,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 그럽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뭐 권력을 쥐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모래 위에 사막
광야 가운데 심겨져 있던 우리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옮겨 심겨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죄인들은 어떤가? 4절 5절 악인과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겨, 뭡니까? 가을에 이제 벼를 거두어서 타작을 하면은 그것은 알곡이 나오는데, 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쌀이 들어있지 않은 벼가 이 쭉정이죠. 근데 이제 겨는 뭐냐면은 이 벼를 다 이게 방앗간에서 찧으면은 쌀이 나오고, 안에 있던 알맹이 쌀이 나오고, 쌀을 감싸고 있던 겨가 또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 겨는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또 두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심으로 의인은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쭉 보면은 서로 대조가 되죠. 악인의 꾀, 의인의 묵상. 악인은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자리가 있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고, 겨와 열매,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슈레이 하위시, 행복하여라.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상대를 봐가면서 교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악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다 보면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어울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동행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랑 대화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입으로 주절거리기도 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시절에 맞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겨는 바람에 날려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겨와 같을 것이다. 악인과 죄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뜻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점 발전을 해갑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고 서고 앉고, 그렇죠. 처음에는 따르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자꾸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예 쳐다보질 않았더라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텐데 자꾸 보다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악인과 어울리질 말아야지. 악인을 따르다 보면 그들과 함께 서게 되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함께 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악인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의인은 반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누가 자기 백성인지 이름만 보고도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축복의,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다 분별하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지 모든 것을 다 분별하십니다. 세상은 어쩌면 의인보다 악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악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2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하,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1편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